가지게 되는 거고, 사람을 보는 눈과 내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궁극적으로 생과 사에 대해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교회, 즉 성도가 될 때 설정됩니다. 전에는 기준이 없었거나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애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이 서게 되면, 교회, 즉 성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지금의 성공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바른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쪽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별명이 뭐냐면 교회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교회, 면목중앙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바른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이것은 완성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전부터 세워져 왔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2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앞에 두 글자 뭐가 있죠? 함께가 있습니다. 함께. 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마치 집을 짓는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콘크리트로 막 쉽게 집을 짓고 통으로 부어가지고 집을 짓지만, 과거에는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맞추지요. 모가 난 것은 잘라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벽돌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깎거나 다듬으면서 이 집을 세워 나갔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벽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깎여져 나가면서 함께 아름답게 빚어져 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유난히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서로라는 말이 나오고, 피차라는 말이 나오고, 더불어, 그리고 지체, 이런 단어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뭉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과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비전은 홀로 단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 간에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면목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서로 잘 다듬으면서 서로 힘을 빼고, 그리고 서로 합력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로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차례씩 11월 첫 주에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성도다운 삶의 모습의 결정을 그때 보는 것입니다. 꽃이 있으면 벌들이 옵니다. 성도다운 삶이 이루어지면요, 이제 그것이 연그렀을 때, 그것이 소문이 나고 남에게 좋은 모범으로 보여졌을 때, 그때 어깨를 치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엔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면은 그때 결정적일 때 한마디 하면 오는 겁니다. 영락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좋은 소문이 났죠. 그리고 영락교회가 그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났죠. 그리고 나서 시장통을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그 시장통의 상인들을 툭툭 치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따라온 거예요. 근데 처음 본 게 처음 본 게 아니죠. 소문을 들은 거지요. 향기나는 삶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따라온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주변에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인사도 잘하고 마음을 넓히면요,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옵니다. 우리는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교회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들었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예배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싹 칠을 했습니다. 지하부터 꽃대기층까지 전부 다 칠을 해가지고 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금요예배 때 어느 성도님이 오시다가 금요예배 할 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야, 우리 주변 이웃분들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매주 이 소리가 들릴 텐데 이것을 매주 참아준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친절하게 잘 대접해 주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 가야죠 이러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함께 빚어져 가는가, 함께 세워져 가는가, 지어져 가는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가 220장에 보게 되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성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한 피를 받아 한 가족이 됐습니까? 누구의 피를 받아서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고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지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성도 이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서 우리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는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교회를 샀다고 합니까? 자신의 피로서 샀다고 합니다. 피로서.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서 맺어진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교회고, 그것을 오늘 성경 19절은 번속이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뭘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 윤리나 도덕이 뛰어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자입니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뛰어난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순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저 사람이 신자다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느냐 하면은 생명으로 구별합니다. 생명.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서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 무엇인가?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의지하는 자는 성도 곧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 그것은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그 위에 있는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됐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면목중앙교회도 예수의 피로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세워진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묵상하며 바라볼 때 모든 인간적인 속성들이 다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면목중앙교회가 예수의 피로서 맺어진 가족의 교회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매사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지음을 받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가?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기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서 최초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터 위에,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교회는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언제?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라고 모세가 말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면 조용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거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지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했으니까 나도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우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세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라 그럽니까? 광야교회가 있었다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이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공동체를 뭐라 그럽니까? 광야교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즉 모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 2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은 교회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신앙 민족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그 기초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왔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보다 먼저 훨씬 더 앞서 있었던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저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꿈 중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나의 누이입니다. 또 냉큼 줘버렸네요. 네? 아브라함이 사라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장면입니다. 꿈에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내는 사라를 말하는 거죠.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셨다고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던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왔고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 묘목중앙교회는 50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땀과 헌신의 터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맺어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가? 이 땅에서의 교회는 어쩌면 나중에 쇠하실지 모르지만 저 천상의 교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 즉 볼 수 있는 교회, 볼 수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요, 가견적 교회임과 더불어서 지상의 교회지요. 그러나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이런 분들이 이미 천상에 가 있는데 그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천상의 교회,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지금 가견적 교회로 살다가 훗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천상의 교회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은 하루살이는 그의 평상이지만 우리는 그냥 현재예요. 그의 태어나고 죽음이 그냥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실 때도 영원히 현재입니다. 현재.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까마득한 옛날 사람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현재인 거예요. 전부 다 현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현재, 이 가견적 교회는 훗날 그 불가견적 교회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족으로 된 교회,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역사성을 지니는 이 교회, 혈연성을 지니지요. 피로서 맺어졌습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 했으니까 이건 역사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21절과 22절 말씀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의 안에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안에서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볼펜 있으신 분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안에서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필연적으로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괜히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예수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도로서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이기도 하고 각 개인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예수 밖으로 삐져나갈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몸임과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금방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집안의 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가장. 그 가장은 그 집안의 대표이고 그 집안의 머리고 그 집안의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통이 되시고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양과 지식과 경험이 우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단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의 영, 성령이 없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리고 거기에 건전한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영 안에 있을 때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의 사귐, 이상의 사귐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귐이 이 교회 내에 있지 않으면 그 세상에
그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과 모든 활동들은요, 전부 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거룩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고 합니까?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거룩을 향하여 가는 곳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거룩을 향하여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 이런 뜻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0절에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오늘 이 19절로 22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좀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받아해 보시죠. 피, 터, 안, 이렇게 묘역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서 맺어진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거룩을 향하여 지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터가 있죠. 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을 향해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저희 면목중앙교회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사도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선지자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